오늘 우리 이것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은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하게 창조되어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배반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물론 영원한 형벌과 비참 가운데 놓이게 되었음을 우리 지난 주일날 죄의 비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우리를 죄의 비참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창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3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소율의 문답 제20문항은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라고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비참한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은요. 은혜 언약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성취하시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 편에서, 이게 우리 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 최초의 내용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의 성경 구절을 딱 뽑으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뽑으라면 어떤 구절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구약 성경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포되어진 은혜 언약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이후에 이들을 꾀인 뱀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 사단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사단의 소나기에서 종로로 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품으로 되찾아 오겠다라는 구원의 약속,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여서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이 되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이 되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원수인 사단의 패배와
그리고 우리의 해방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단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멸망은 곧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 그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뱀에게 내려진, 사단에게 내려진 최후의 심판은요, 곧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이 약속을요, 은혜 언약이라고, 이 말씀을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은혜 언약이 되는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맡겨도 되는데 왜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본 대로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의가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지 않을까요? 주무시지는 않으시죠? 네,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향해서 달려갈 운명에 처해 있는 인간에게 만약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그 요구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죄의 비참한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길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져 있는 거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실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될 것이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또 원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는 이 원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만일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을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은혜 언약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요, 영원히, 아마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이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으로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의 후손들 또한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사단과 전쟁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단을 이겨 물리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여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할 때 여자. 이 여자는 넓은 의미로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목적은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만은 결코 아닙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이와 함께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이 기록한 대로 구원에 앞서서 사단을 정복하기 위함입니다. 사단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즉 사단을 정복하고 멸함으로써 사단의 포로가 되어진 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종로로 타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일들을 먼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겁니다. 복음서에는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질문을 할까요? 주무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보면, 이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여러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 세상에 질병과 고통이 시작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 때문이죠.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이 사단의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종이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단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뭘까요?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감기가 걸리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질병이 찾아오고 인생의 고통이 찾아온 건 죄의 원인이에요. 사단의 종로로 타며 찾아오는 결과이지만 우리 몸이 아픈 게 다 사단이 임했다, 귀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다 원인을 찾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예,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안 가고 다 뭐 귀신 쫓아낸다라는 뭐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막 기도받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들은요,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강한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이 통치하는 죽음마저도 완전히 정복함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겼고 사망의 권세 또한 이겼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뭐 초능력적인 인간의 행보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수많은 능력이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기록되어진 이 은혜 언약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누구다? 구원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과 또 연결되어진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2절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은혜 언약의 모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죽옷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21절의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3장 21절에는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과 더불어서 아담과 하와의 구원에 대한 또 다른 모형, 또 다른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혔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여러분, 죄의 수치심으로 인해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그 아담과 하와가 느끼는 수치심, 부끄러움을 뭐 하신 거예요?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죄와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이 희생되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희생되었을까요? 한 마리의 여기 성경 양인지 안 나와요. 짐승 한 마리가 희생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죽은 한 짐승에게서 나온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죄, 그들이 느끼고 있었던 수치심,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한 마리의 짐승이 희생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요, 제사를 의미합니다. 제사 제도를 의미하죠.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를 대신할 한 마리의 짐승이 죽임을 당해서 제사의 제물로 드려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가죽옷을 입히신 사건은요, 최초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기획하고 주도하고 실행한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덮어주시고 그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다? 만약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던 한 마리의 짐승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덮어주신 우리의 구원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책감이나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가리워 주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이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그 부끄러움, 그 수치를요,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덮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 누가 입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입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말씀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세워놓으신 그 은혜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구원의 약속과 함께
메시아가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가죽옥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표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설교 읽다 보면 한 번씩 은혜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억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리고 구원받는 길은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기억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핏값으로만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고 우리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의 넓이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날마다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높이들을 우리가 날마다 좀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서 이 은혜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까? 예,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불효자라고도 부르고 외연망덕한 자녀라고도 부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친히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끼지 않냐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고 진실로 이 은혜에 합당한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또 이 한 주간의 삶들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